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2차 성징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가 이제 점점 변화가 되어 가는데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면서는 또 많은 변화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그런 변화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뼈가 좀 예전보다는 약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머리도 이렇게, 예전보다는 잘 빠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발의 각질이라든지 이 갈라짐의 현상이 이렇게 심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됐는데, 건강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노화를 늦춰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양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PPT 넘겨주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영양소가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현저하게 뚝뚝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화가 더욱더 촉진이 되고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대, 30대, 40대, 뭐 60대, 100세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성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성분은 피부와 혈관, 그 다음에 뼈, 치아, 근육 등 모든 결합 조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주된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장기에도 세포 간 연결 조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포유동물인 경우 전체 단백질의 3분의 1이 이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성분을 알고 구입해서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먹게 되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걸 먹은 지 한 달 만에 발에 그 갈라짐 현상과 이렇게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서 이거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그것이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누가 내 각질을 깨끗하게 제거해줬지. 발 갈라짐 현상도 없어지고. 신기했습니다. 누군가 나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제거를 해줬나.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그러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다. 그 사이에 변화를 준 것은 이 성분을 먹은 것 뿐입니다. 이 성분을 구입을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렇게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방문을 했는데 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께서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손바닥이 정말 갈라져서 그것이 아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분을 말씀드리고 이 성분을 사드렸는데 나중에 사드리고 나서 복용한 지 한 달 정도 돼서 이렇게 다시 연락해 보니까 깨끗하게 아물었대요. 깨끗하게 아물고 또 고향에 큰형 스님이 계시는데 큰형 스님도 이것을 이렇게 복용을 했더니
발 이렇게 각질과 갈라짐 그 현상이 깨끗하게 이렇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 근육 통증이 예전에는 이 운동을 좀 심하게 하면은 근육의 통증이 상당히 이렇게 왔었는데 이 성분을 이렇게 먹고 나서는 근육 통증이 상당히 줄어들고 예전에 이 통증이 며칠간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지 않고 신속하게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뭘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분은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콜라겐이에요. 포유동물인 경우에 이 전체 단백질의 3분의 1 이상의 성분이 이 콜라겐이라고 그래요. 우리 피부에도 다 이 콜라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이 콜라겐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콜라겐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콜라겐은 아무거나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고 동물성 콜라겐은 잘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분자는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골 국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별 효과가 그렇게 적대요. 근데 저분자 피쉬 콜라겐을 여러분들 사서 드시려면은 꼭 사서 드십시오. 저분자 피쉬 콜라겐. 이 좋은 정보는 서로 이렇게 나눠야 되죠. 나눠야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남겨주셨어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을 직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임종하실 때도 그 곁에서 바로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눈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그 기록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장 쓰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필로 이렇게 쓴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쓸까? 어떤 내용으로 쓸까? 많은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분량이 만만치 않게 길죠. 그런 수고를 왜 했는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 본인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소식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그 놀라운 소식들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이제 이 놀라운 소식을 복된 소식을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정보는 바로 구원의 길이죠. 여러분들 법정에서의 증언 이 법정에서 증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결과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증언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런 의무가 무엇인가? 그것을 그대로 증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형을 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장면을 목격했단 말이죠. 만약에 그 장면을 목격하고도 증언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범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고한 사람이 중형을 받게 되고 무고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형을 살게 되는데 내가 증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나의 죄가인 것이죠. 증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증인의 의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목격한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어요.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은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돌아다 보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고, 가족들에게도 있었고,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음의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믿겠어요. 그 소식을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데, 그 좋은 정보를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저도 이 콜라겐 정보를 전해준 사람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덕분에 좀 더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에 가장 큰 별이 어떤 별인지 아십니까? 이 별은 대단히 큰 별이에요. 대단히 큰 별입니다. 태양보다 그리고 밝기도 1800배나 된대요. 1800배.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별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데 이 별은 여러분들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별입니다. 이 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태양 굉장히 크죠. 지구보다 한 100배 이상 이렇게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과도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 별의 크기는 지구의 이 공전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전 주기? 공전 주기보다도 훨씬 큽니다. 도대체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이 공전 주기보다 훨씬 큰 별이 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 별의 이름은 VY Canis Majoris라는 그런 별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태양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네모 안에 이렇게 태양이 들어있는데 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태양의 크기가 그 정도랍니다. 이 별의 크기에 비유하면. 그래서 네모를 확대해서 이렇게 놨죠. 확대해놨는데 여전히 확대해도 태양은 점이죠. 점. 잘 보일락 말락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도는 이 공전 주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그 공전 주기가 이 VY Canis Majoris라는 그런 별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 이 별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만큼 큰 것입니까? 정말 놀랍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피스톨이라는 그런 별이 있는데, 이 별은 지금까지 발견한 별 중에 가장 밝은 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에너지 방출량이 무려 태양의 330만 배라고 이렇게 해요. 330만 배. 태양도 지금도 우리 뜨겁죠. 여름에 뜨거워가지고 막 그런데 330만 배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이 피스톨이라는 이 별의 크기도 지구의 공전주기보다 훨씬 크대요. 그리고 이 피스톨이라는 이 별에서 방출하는 그 에너지량이 10초만 방출해도 태양이 1년 동안 방출한 양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정말 놀랍게 이렇게 크신 분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도대체 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별이 있는지 알게 되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음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와,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감탄하게 됩니다. 와, 이러면서.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지난 이 요한복음을 언제부터 강해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2년 2개월 전부터 이렇게 강해를 했더라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해 시간인데 저는 이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많은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섬기시고 정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결론은 이 두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결론은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요한복음 전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또 멸망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피스톨이라는 행성 제가 말씀드렸죠. 330만 배나 태양보다 더 뜨겁다고. 그 지옥의 불길로 달려가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지옥의 불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해서 또 좋은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대요. 예수님께서.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죠. 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그토록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죠. 나 혼자만 이 좋은 곳에 가면 되겠습니까? 나 혼자만 이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또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친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시대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이 시대에. 그것은 뭔가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신실함 피스티스라고도 하죠. 그것은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 삶이 신실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삶의 경건을 회복하고 삶에서의 그런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함을 회복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사야에서 4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분.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납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때때로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되죠. 어떤 경우 오해를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혹시 부당하게 내가 대우를 당하고 내가 오해를 받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원어에 보면은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느니라. 기념품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성경을 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종으로 팔려가지를 않나, 또 억울하게 성폭행범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지를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는 듯한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신실하게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런 오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들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전도법은 어떤 전도법인가? 그건 생활전도법인 것 같아요. 생활전도법.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더불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섬겨주고 그 가운데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으로서 내가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종종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복음 전하는 게 금지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 간증을 듣게 돼요. 예전에 중국이 열리기 전에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금지가 됐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쪽 중동 지역에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도 복음 전하는 게 금지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감옥에 가거나 심한 경우는 처형까지 이렇게 당해요. 그런 가운데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렇게 전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살아가면서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고. 근데 사람은 영물이죠, 영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알아본대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의 삶은 뭔가 다르다.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저도 우리 집에서 예수님 처음 믿은 분이 이제 셋째 누님인데,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 믿었는데, 셋째 누님을 볼 때 다른 가족과는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른 게 있어.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셋째 누님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서 제일 처음 믿었거든요. 제일 처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의 구원을 위해서도 참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편지도 써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물을 수가 있겠어요? 영물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온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뭔가 이렇게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하는 건 괜찮대요. 그거는 안전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BM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계기는 직장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이거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좀 저렇게 별과 같이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이는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와, 저 사람 정말 닮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그 비결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제 안에는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도 그분처럼 이렇게 되고 싶다 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다가 성경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까지 가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생활전도,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밝히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로 인해서 멸망길로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면 빨리 천국에 가야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이 천국인데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죠. 우리가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렇게 잘 세워나가야 돼요. 공동체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좀 아름답게 잘 세워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보고 저 안에 하나님 정말 계시구만. 이걸 느끼게 된다는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면서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늘상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 때 마무리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은 에너지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지 맨날 주문처럼 같은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힘이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러나 어떤 거짓을 위해서, 위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생명의 복음을 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은 것입니다. 기꺼이 내놨어요. 베드로는 거꾸로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시다는 것을 증언해 줬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 사도뿐만 아니라 또 사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 초대교회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증언한 그 증언을 못 믿으면 어떤 걸 믿겠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그렇다고 인생은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어디에서부터인가?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그런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또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자신의 간증을 반드시 남겨놔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책으로 써서 남겨놓는 것도 좋고요. 요새는 동영상도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잘 찍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그것을 잘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대에도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도 또 가족들도 후세들도 그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간증을 다 남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